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뒤에 우리 교회는 직분자, 집사, 권사를 세우는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면 제가 2-3주에 걸쳐서 늘 직분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또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마음에 품고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고민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바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직분이 바르게 행사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의 직무를 말씀 사역 전념하고 장로가 장로의 말씀 사역했던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집사와 권사가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위로하며 그들을 섬기는 이 직분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영적 유익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영적 훈련을 잘 받고 또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면 교회는 그만큼 성숙해지고 성도들도 그런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분에 관한 설교는 복음 설교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 성도가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보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섬김으로 인해 교회가 유익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분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은 직분자로 잘 세워지는 것이 위해서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관한 설교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관하여, 다음 주는 권사의 직분에 관하여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가 왜 필요한지, 그러면 집사의 사역은 무엇이며 그 집사를 직분을 받을 자격은 무엇인가, 오늘 그와 함께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왜 집사가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 집사는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교회 돌아가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직분자를 안 뽑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왜 안 뽑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믿음 좀 괜찮다 싶은 사람 위원들만 좀 세워서 같이 한 번씩 회의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의 전통은 반드시 직분을 세웁니다.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세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럼 또 신매교회라고 그러죠. 앞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신매교회인데 우리는 어떤 전통을 따르는 교회에 있습니까? 장로교회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역사적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직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해지는, 그러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덕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늘 문제는 생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직분은 반드시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잘 펼쳐낸다면 정말 중요한 그런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집사는 필요합니다.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 폭발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5장, 4장, 3장, 2장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 뒤로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은혜가 폭발적으로 넘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많아져야 된다고요? 방금 그때에 뭐가 많아졌다고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잘 성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공동체 안에 생겨난 원망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사의 직분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 1절 한 절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제자가 많아져서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들의 그들의 죄의 항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 원망이라는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절대 원망은 혼자 하지 않거든요. 둘, 셋, 넷 무리가 되어져서 원망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거기에 휩싸여서 함께 어영부영 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같이 믿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라고 예외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일을 겪는다는 말이죠. 한국 교회, 지금 전 세계 교회, 원망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원망은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흔드는 악의 역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원망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구제 문제로 발생했어요. 여러분, 구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재정을 가지고 적절하게 불공정하지 않게 아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알려준 것, 똑같이 분배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비, 구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구제를 하면서 원망이 생겼다? 여러분, 좋은 은혜로운 일을 시작해도 그 안에 원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 해도요, 곳곳에서 문제 발생하는 것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교회 재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를 받지 못해서 생겨난 원망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죠. 그곳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본국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었으나 잠시 이민을 갔든지 다른 타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고향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들어온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3국의 사람들, 노동자들이 왔다고 칩시다. 요즘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오면은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많이 있는 이 사람들과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문화가 달라요. 생각도 좀 달라요. 예수라는 한 공통 분모는 있지만 생활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들은 우리와 더 심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의 10대, 20대 때 외국으로 갔어요. 40년, 50년 살았어요. 뭐 그 정도 살면 외국에 계속 살겠죠, 웬만하면은. 그런데 혹 그리워서 한국에 와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찾아왔다고 쳐요. 여기 왔습니다. 사고방식, 생활방식 다 다른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겪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특성이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은 생계를 이어갈 만한 직업이 1세기 당시 때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재정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 여인, 홀로 된 히브리파, 남편을 사별한 히브리파 여인과 남편을 보낸 헬라파 여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히브리파 교회가 주를 이루는다, 누구에게 혜택이 좀 더 갔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파밖에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자꾸 그렇게 쏠립니다. 그래서 헬라파 여인들이 제대로 재정을 구제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사는데 자기의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매일 받아야 될 구제로부터 자꾸 제외가 되는 거 보고, 빠지는 걸 보고 히브리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우리도 같은 유대인인데 왜 자기 히브리파 사람, 좀 아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같이 모여있는 잘 아는 자기들끼리만 좀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시키는 일로 원망이 발생한 거예요. 구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박탈당하고 생계적으로도 어려웠고 서운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원망 나왔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갑자기 세례받는 자들이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오니까 12 사도가
구제 대상자를 일일이 살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는 은혜롭던 교회가 원망이라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원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선조들의 고질적인 악습. 가만두면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이 공동체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들이 느낀 직감이었습니다. 아, 안 된다. 우리의 선조들의 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동체가 확산되어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서 그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12사도를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귀도 부흥을 그냥 가만히 두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내용이 2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회의를 했는가?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한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요지는 이겁니다.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게다가 밀려드는 구제 사역까지 감당하다 보니 중요한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말씀이 빈약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구제를 담당할 봉사자의 필요성을 이때 느끼게 됩니다. 깨닫고는 봉사자를 세우자. 그리고 구제를 담당할 봉사자를 세웠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구제를 담당하는 자를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지사님들 존재감을 좀 드러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이 무엇인지, 목사의 직무와 다르고 장로의 직무와 다르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사역자의 목사만 직분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장로의 직분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토의 성도들의 형편을 구석구석 잘 살펴서 구제할 수 있는, 교회의 재정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집사의 사역이 뭘까? 2절에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접대를 일삼는다. 야, 우리말 성경에 이 성경 번역 보면 외부 안 믿는 사람들 이 단어 보면 야, 이 교회가요, 이 접대를 일삼는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참 부정적으로 들리는 단어입니다. 번역의 문제지요. 그럼 우리는 이 단어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이 접대라는 단어는요,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식탁입니다. 식탁.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삼는다라는 말은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는 단어에서 오늘 우리는 영어 성경과 비롯해서 집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봉사.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요,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집사신학 이런 여러 가지에서 봉사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섬기는 신학이다. 봉사신학이다. 따라서 접대를 일삼는다는 말은 음식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식탁을 섬긴다는 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 왜 음식을 베풉니까? 누구에게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본래 가난한 자를 살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율법에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거라,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너희가 제공해라. 싹 추수를 해서 너희 창고에 다 갖다 넣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게 11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 싹 다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이것이 11조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11조를 내고, 그러면 교회는 이 11조를 공정하게 가난한 자들과 우리 지역과 이웃의 생활고를 겪는 자들에게 하나씩 잘 제공해 주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너희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배 굶기지 않고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양식을 먹이지 않았더냐. 기억해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언제나 자비로웠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잊지 말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움켜쥐면 완악한 자들이니 손을 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원이었던 헬라파 여인들은 사별 이후에 홀로 생계를 이어갈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탁 봉사자인 집사들은 교회로 들어온 11조를 잘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직분이죠. 이 직분이 세워지고 잘 이루어지자 교회 안에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5장 끝에 하나님의 제자가 점점 많아졌다고 했고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게 위험하고 분열될 위기에 있었는데 어떤 직무를 통했어요? 집사의 직무를 통해 교회가 반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어쩌면 교회보다 이 사회의 자선사업가들이 훨씬 더 많이 할걸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구호단체들이나 보면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자선사업 하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다 살아가는데 저들은 꼭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더라. 저 돈 가지고 뭘 저렇게 매번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헌금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만나는 사람, 의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요, 얼마나 교회를 오해하는지. 교회 안에 헌금은 다 제 건 줄 아는 거예요. 담임 목사 건 줄 아는 거예요. 와, 목사님 부자네. 내가 지나가다 신명기 봤다면서. 목사님 진짜 부자네. 이러는 거예요. 아, 오해를 해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끼리 돈 모아하고 그 돈 다 뭐 해요? 이거 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선사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눈으로 직접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난한 자들 찾아갔습니다. 약자들 찾아가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뭐가 확 들어왔냐? 하나님 나라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입으로 말하는 그 자비로운 말투와 그 내미는 손이 그들 인생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였구나. 십자가에서 찢어진 살을 가난한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난했던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참으로 가난했던 사단에게 다 탈탈 털려가지고 사단에게 모든 것 다 빼앗겨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다 빼앗겼던 우리들, 가난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부유한 그 나라를 얻도록 해주셨어요.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집사입니다. 굳이 따져본다면요, 집사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필요를 위해 온전히 채우신 자비로운 집사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로 오신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중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자비 베푸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온전히 행하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다 찢으시고 다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이 집사의 사역이 보여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자비를 베푸는 집사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야야야야, 저기 지금 목말라서 가난한 소자가 있다. 뭐하노? 저 가서 안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좀 도와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아, 저 사람 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자비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충분한 자비가 여러분 안에 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원망이 생기던가요? 있던 원망도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자비를 충만히 받으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집사의 사역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1년간 양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뭘 배우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한 달 동안 뭘 넣었냐 하면은 직분 교육을 가르쳤어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여러분, 중고등학생인데 직분 가르치는 게 어울립니까? 우리는 대부분 언제 때 직분 가르칩니까? 직분 되기 전에 이렇게 2번, 3번 설교하고, 되고 나면은 가르치고, 되고 나고 가르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나 되고 나서 가르치니까 뭐 잘 배우든 못 배우든 나는 집사, 장로 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예요. 권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한 달 동안 목사가 뭐 하는 건지, 처음에는 교회, 그 다음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직분교육을 가르쳐 봤어요. 역시 젊을 때 가르쳐야 돼요. 못 모를 때 가르쳐야 애들이 확 새겨져 들어요. 많이 크고 가르치니까, 머리 크고 가르치니까 에이, 안 들어요. 이때 딱 가르쳤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더니 하는 말이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비 베푼다 하니까 누가 아이들이 반대할래요? 우리 안에는 다 양심들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양심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자비를 베푼다? 야, 이거 너무 좋은 일이네. 그 애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딱 맞는 은사 같대요. 은사도 잘 몰랐으면서 하여튼 어디서 들었는지 은사 같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보고 하면, 목사님, 저요 나중에 커서 저는 꼭 집사 될 거예요. 저는 목사는 못할 것 같고요, 장님도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잘 도와줄까? 이거 제 머릿속에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커서 집사가 되고 싶어요. 그 고백하는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애들이 집사 돼야 돼요. 사모를 해야 돼요.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집사님이 되는 이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도 집사가 돼야 그래도 장로 후보라도 되죠. 무슨 단계를 밟아서 장로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사역 자체가 다릅니다.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사역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역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워낙 이 질서와 서열 여기에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뭔가 자꾸 단계로 올라간대요. 제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 목사 다음에는 뭐가 돼요? 뭔가 자꾸 단계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오래된 친구가 네 교회 네 아직도 집사가 들어보셨는지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네 아직도 집사가, 네 교회 다니지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집사냐는 거예요. 단계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집사의 직분,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이 직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또 앞으로 지금 현대 교회들은 이 구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부활절 그 저녁 집회 때 오셨던 송영목 교수님, 신약학 송영목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아예 먼저 많은 분야의 책들을 쓰시는데요.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집사의 사역이 생각보다 성도들이 의미도 잘 모르고 존재감도 없고 사람들 잘 모르고 아까 같이 그냥 장로 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보고 하니까 집사 사역이 다 죽은 것 같다. 집사 사역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그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학자들 여러 가지 책들과 연구를 해본 결과 집사의 사역이 이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과 이웃에 손을 더 영역을 넓혀서 구제할 수 있는 사역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가 우리 안에 들어온 11조를 가지고 사역자들 생활과 또 우리 교회 가난한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지역사회에 손을 더 펼쳐서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걸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교회에 구제하는 자비 사역이 선교 사역의 확장이 되겠구나. 우리 국내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선교적 차원에서 확장이구나. 해외까지 나아가는 확장이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배 고프지 않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하루에 3끼를 안 먹고 2끼, 1끼 먹어서 살을 빼는 이런 우리 문화 속에서 1끼, 2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늘 내일이 두려워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이에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호 대상 아동들이라든지 자립 준비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등등 살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도울 수 있다면 그 직무를 통해 주님의 자비가 흘러보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장희 집사님들과 이번에 선거도 이후에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좀 같이 모여서 이 사역들을 두고 함께 고민하면서 기독교 NGO 선교 단체들 그들은 워낙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워낙 자료를 많이 가지고 이런 데 대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사역을 배워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자비의 사역들을 하나씩 좀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은혜와 자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면 교회 앞에 우리 집사님들이 했던 사역들, 우리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들 가지고 11조들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해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며 섬겼던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면 우리는 또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일들이 선순환적으로 계속 이 구제 사역이 일어나는 일,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교 사역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주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완악하게 한다, 손을 움켜진다는 말은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권력자들과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힘있고 기득권인과 권력자들과 어쩌든지 어울리려고 합니다. 내가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많은 조직들 속에서는 어쩌든지 내가 눈치를 딱 보고 어느 라인에 잘 서서 어딘지 잘 붙어가지고 여기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권력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떠나셔서 병든 사람 곁으로, 길바닥으로, 홀로 된 여인들과 고아들 곁으로, 가난한 자들 곁으로 가서 당신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는 양과 염소로 좌우편에 갈라놓아 버렸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어려운 자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자비를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집사직분의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면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 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은 이렇게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하고는요, 마침 우리가 선거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가 좀 이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날 기도회를 했다. 기도회를 오신 거예요. 기도회 왔더만은 어떤 사람 딱 보고 저도 집사 되려고 왔네. 저도 장로 되려고 저도 이제도 기도하라고 실실 나오는 갑네. 답답해 죽겠어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면 아이고 귀하다. 그래, 우리 같이 집사 돼야지. 우리 같이 집사,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 직분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나. 우리 교회 한번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 보자. 사람 살리는 일. 나는 나중에 집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중고등부 학생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자비를 베푸는데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으려합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로 되는 것이 좋겠지요?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라고 이 조건을 걸었을까요? 자비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라서 그렇습니다.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비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1억씩 자선사업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아도요, 이거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에 이끌리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경험했으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 자신의 옛자,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 이거 다 날마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자기 주장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열받는다고 성질 부리지 않을 것이고 신경질 내지 않을 것이고 성령 다스림에 내 자신을 맡기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훨씬 더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랬었잖아. 나도 예전에 그랬었잖아. 그러지 말자. 나도 예전에 얼마나 내가 참 못됐느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 속마음은 나만 알고 있잖아요. 자비로운 척, 베푸는 척.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썩 없어요. 내만 알고 있잖아요. 나도 그랬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요, 우리 성질을 우리가 주장 못해요.
안 그렇던가요? 내 생각도 내가 주장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자비로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딱 보니까 그 많은 제자 중에 7사람 보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저분들 세우자. 그래, 그 제자들이요, 7명 딱 뽑아가니까 사도들이 딱 보고 묻지도 않고 오케이 안수하고 그냥 집사 줘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한 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온대요. 여호와를,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다른 지체들과 마음 상하지 않게 일들을 풀어갑니다. 구제라는 좋은 사역을 두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걸 보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고 성경에 또 근거한 교회 역사들을 살펴보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비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제자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 7명을 발견을 하고, 아, 이들을 통하면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성령께서 저 사람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물론 이 말씀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오늘 설명을 위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칭찬받는다. 여러분, 칭찬받는다면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원어적으로 하면 존경받는다, 이 말입니다. 존경받는다. 존경받는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믿음이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일상의 삶에서 깨끗한 양심, 자기 사리 사욕의 돈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자비롭게 누군가에게 나눠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과 그 믿음이 진실할 때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존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존경받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존경 나오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럽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보입니다. 믿음이 진실합니다. 말에 지혜가 있습니다. 존경을, 영적 권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냥 말 안 해도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칭찬받는 진실한 7명을 선택했고 그들로부터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구제 사역에서 재정을 불공정하게 사용함으로 공동체의 분열 위기 자초했을 때 지혜로운 집사들의 사역들로 교회의 원망을 차단되었고, 평안을 지키는 영적 수비대 역할한 자들이 집사의 직무였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자비롭게 사용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어부를 우리 지난주 들었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다. 사람 낚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집사의 직분 너무 고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담고자 하는 열정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님의 큰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자비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말을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공동체의 원망을 가라앉히는 자비를 베푸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마땅한 사명입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려느냐? 그때에 내 주님, 저도 주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참으로 진실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비로운 사역으로 교회와 이웃과 사회는 참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